할렐루야. 옆 사람을 향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참 사랑스럽죠. 우리 구역 식구들 또 우리 지역 식구들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모릅니다.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자리를 조금 바꾸다 보니까 많이 좀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죠? 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적어도 분기 정도까지는 이게 잘 옮기지 않고 고정할 수 있도록 또 잘 또 교육자들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말씀 한 구절 같이 볼 텐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잠깐 같이 제가 읽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가정의 달 이제 5월의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죠? 감사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또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기준, 어떤 가정을 꿈꾸며 살아가야 하는가 말씀에 부합한 복된 가정들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먼저 한번 지난주에 나눴던 부분을 잠시 나누고 우리 구역에서 잠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부를 생각할 때 이 결혼은 곧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약속이다. 결혼은 언제나 약속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약속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약속을 생각하는 각자의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약속에 두 가지가 있다고 대표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었죠? 첫 번째는 계약. 그냥 내게 무엇이 이익이 되는가를 주로 생각하는 계약. 그것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시는 성경적인 방식은 무엇이죠? 언약.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결혼은 내게 무슨 이득이 있지?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이익을 줄 거야? 나를 즐겁게 해줄 거야? 내게 무언가 수입을 가져다 줄 거야? 내게 어떤 유익이 있어를 가만히 보다가 결혼 생활도 내게 더 이상 유익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계약이 파기되듯이 결혼이 깨지는 것이 오늘날의 결혼에 대한 이해라면 우리 믿는 자들의 결혼은 어떤 약속이라고요? 언약. 그저 어쩌면 특별한 목적 없지만 생명을 걸고 지킬 만큼 꼭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약속이 내 삶에 있고 더불어서 그 결혼의 목적은 행복인데 행복이 누구의 행복이요? 남의 행복 말고 당신의 행복. 너무 안 돼요. 너무 말고 내 배우자의 행복을 위해서 배우자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결혼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해요. 나는 뭐 때문에 결혼했다고요? 안 하실 거죠? 한 30%만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결혼을 왜 했다고요? 여러분 배우자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 한 줄 믿고 살아가실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똑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결혼할 때 여러분 예를 들면 아들이 있다고 치시면 아들이 자기 행복하자고 결혼하면 그 결혼 행복할까요? 안 할까요? 따님이 나 행복하자고 사실 외간 남자 데려와서 결혼식을 치르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그 자체로 절대 행복해질 리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저 계약에 머무르고 그저 내 행복만을 주장하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언제라도 그 결혼과 약속은 위기로 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식의 결혼과 그 결혼관이 우리와 더불어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미혼인 자녀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정립해 가시면서 그래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우리는 결혼을 바라보고 그 결혼을 이행하며
결혼하며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무엇이 옳은가를 말씀으로 기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돕는 배필 잠시 나눴었는데요, 돕는 배필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돕는 배필은 보조하는 것이라고요, 아니라고요? 보조하는 거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돕는 배필에서 떠올리는 이미지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전쟁. 그래서요, 지원군, 정말 지원하는 그 돕는 배필의 도움이 없으면 생사의 갈림길에 설 수밖에 없는, 진짜 생명을 위한 지원이 나의 배우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성 성도님들 다 같이 이렇게 남성끼리 앉았지만, 여러분 남성들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아내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하겠습니다. 이게 듣는 거랑 인정하는 게 달라요. 네, 달라요. 네. 말은 내가 했고 나는 동의 못하겠다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아내의 도움이 나에게 절대적임을 인정하십니까? 할렐루야. 한번 크게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네. 우리 아내 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집에 가서 나 아니면 죽어 하면 돼, 안 돼요? 그러기 없어요. 그러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돕는 배필 되는 삶을 주님이 원하시고, 그것이 부부 되어 살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한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부부 되게 하셔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개인에게, 각자에게 무엇을 행하실까요? 결혼이 우리에게 어떤 신앙적인 성숙과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생각보다요, 조금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감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역 식구들 서로 보면 너무 좋아요, 안 좋아요? 집에서도 그럴까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집에서도 그럴까요? 모르는 거란 뜻이에요. 모르는 거란 뜻이에요. 다시 말해보면, 조금 거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우리는 우리가 보이고 싶은 모습만을 보입니다. 그런데요, 비로소 나의 실체와 나의 존재가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자리가 있어요. 그런 만남이 있어요. 누구 앞일까요? 언제나 배우자 앞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잘 지어져가고 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빚어가고 있는지를 어디서 누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언제나 가정에서, 언제나 내 배우자 앞에서 확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누구인지를 부부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려주세요. 우리가 지금 내가 보이고 싶고 내가 말하고 싶어서 내가 그냥 꾸민 모습 그거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게 하시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부부 가정 아닌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믿고 살기로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먼저 이제 오늘을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로 살 때에 우리는 이성입니다. 남성과 여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평생 들어야 하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꼭 들어야 하는 이야기가 한 가지 있다면 우리 여성 성도님들,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이 평생 그래도 한 남자에게 또한 남편에게 들었으면 하는 이야기는 뭘까요? 어떤 이야기 듣고 싶으세요? 그런 거 별로 없어요? 기대도 안 해요? 돈 많이 벌어왔어요? 네, 그거 아니고. 네. 통계적으로, 그리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받기로, 한 여성이 살아가는 동안 그것이 가장 큰 힘이고 또 삶의 동력이 된다는 것은 언제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해라는 말을 평생 들으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제는 낯간지러워서 듣고 싶지 않은 것 아니라 그것이 우리 아내들이 들어야 할 말일 줄 믿습니다. 그럼 그건 누가 말해야 될까요?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해줘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남편이 다른 데 있지 않고 나 자신을 믿고 여러분들이 사랑을 이야기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어렵습니다. 네, 다시 사랑해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우리 남편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남성들이 평생 들어야 하는 진짜 동력이 되는, 삶의 동력이 되는 이야기는 뭘까요? 여러분 그래도 많이 이제 늦었어요. 여러분, 남편은 사랑을 먹고 크지 않습니다. 그 뭘 먹고 클까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인정. 무엇이요? 인정이에요. 남성들은요, 자신을 인정해 주는 것을 사랑으로 느끼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그저 여보 나도 사랑해 라는 것이 확 마음에 정말 아름다운 말로 와 닿기보다 내 삶의 수고와 내 보이지 않는 모든 삶의 시간들을 긍정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이 사랑으로 느끼는 것이 남편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인정 누가 해줘야 될까요? 내가 해주셔야 될지 믿습니다. 동의가 되세요? 또 아멘을 안 하세요. 이게 종종 여러분, 인정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남자에게는 인정이, 여성에게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이 절대 공식입니다. 이건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서로를 이해함이 깊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구역에서 처음으로 나눌 수 있는 웰컴 질문을 이렇게 기반으로 드릴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이해를 잘하셨죠? 그렇다면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의 언어. 사랑에도 언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살면서 쓰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로 쓰죠? 당연히 한국말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한국말로 잘 대화하는데 의사소통이 잘 돼요, 안 돼요? 특별히 누구랑 안 되죠? 아니, 하지 마세요. 분명히 우리는 동일한 말을 쓰고 있어요, 한국말. 그런데 문제는 있어요. 무엇이죠? 네, 이건 외국 사람도 아닌데 왜 이러지? 이런 것들이 가끔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각자 이야기하고 마음으로 또 삶을 많이 표현하는데 서로가 사랑으로 느끼는 언어가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그 언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맞춰주지 못하면 사랑이라고 서로 이야기하는데 전혀 사랑으로 안 느껴질 수 있는, 소통이 되고 있지 않고 사랑을 주고받지 않는 전혀 별개의 대화, 별개의 사랑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남녀뿐만이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무엇을 사랑의 언어로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무척 중요한데요. 이 게리 체프먼이 쓴 이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이 무척 유명합니다. 제가요, 이 5가지 언어들을 한번 띄워드려 볼 테니까요, 이 질문에 한번 응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웰컴 질문 먼저 띄워주시겠어요? 자, 같이 읽죠. 나는, 시작. 나는 언제 가족 혹은 배우자에게 사랑받는다고 느끼나요? 다시 한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언제 나의 가족들이나 배우자에게 난 사랑받고 있구나, 이것을 느끼십니까? 그런 적 없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언제 나는 나의 가족이나 배우자에게 사랑받는다라고 느끼시는지. 여러분, 놀랍게도 이게요, 사람들마다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아는지 모르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요, 여러분, 이 가정에 대한 강의를요 꽤나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처음에 강의를 이렇게 하게 됐을 때에도 제가 제 아내의 사랑의 언어를 확실하게 안다고 믿었어요. 여러분, 제 아내의 사랑의 언어가 뭘까요? 띄워주세요. 뭘까요? 5가지였는데요. 무엇이었냐면,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과 봉사, 스킨십이 있어요. 여러분, 뭘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네. 여러분, 선물 받고 싶으세요? 저는 수년을 아이를 같이 키우면서 살면서 제 아내의 사랑의 언어가 인정하는 말 혹은 함께하는 시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5년 살고 알았습니다. 그게 아닌 거예요. 무엇이었을까요? 봉사. 집안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제가 깨달았던 거 아닙니까? 내가 물어봤어야 되는데 모를 수 있구나. 그리고 그때로부터 아주 조금 했습니다.
무슨 뜻으로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여러분 추측하면 안 됩니다. 확인해야 하고 먼저는 내가 무엇을 사랑으로 느끼는지를 그 사랑의 언어를 내 거는 알아야 해요. 그리고 부부간에 소통하실 때에 나는 무엇인가, 당신은 무엇인가를 실제로 물어보셔야만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셨어요? 자, 먼저 여러분들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나는 언제 무엇으로 가족이나 내 배우자에게 사랑받는다고 느끼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후에 이 구역에서 우리 한번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잠깐 먼저 시간을 드릴게요. 생각할 시간을 먼저 드릴 테니까요. 인정하는 말 뭔지 아시겠죠? 나를 되게 칭찬하고 나의 수고를 인정해주는 말이 사랑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두 번째 볼까요? 그냥 바쁘다 할지라도 내게 함께 보내는 시간을 할애해서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줄 때 사랑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진짜 다 필요 없어. 그래도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지. 선물을, 정말이에요, 선물을 그래도 꼭 해줘야 그 선물을 받아들고 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느끼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는 뭘까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대표적으로 육아, 또한 집안일, 가사들일 수 있고요. 또한 남편들에게도 내가 직접 해야 하지만 그것을 능히 감당해주는 나를 위한 봉사를 사랑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요, 스킨십, 함께 손을 잡고 포옹해주고 또한 부부간의 여러 스킨십을 통해서 아, 나는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사랑받는다고 느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또 그것이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나의 사랑의 언어 뭔지 아시겠어요? 네, 아시겠어요? 시간을 조금 더 드려요. 여러분, 나를 알아야 진짜 사랑이 가능합니다. 이해되시죠? 나를 알아야 또한 내가 사랑을 주고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혹시 나는 1, 2, 3, 4, 5번 중에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그래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조금 더 큰 비중으로 내가 사랑이라고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자, 이제 우리 구역 식구들 두 분, 세 분과 같이 나는 이럴 때 사랑이라고 느꼈어요 라고 한번 대화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무 행복해 하시니까 좋네요. 예. 시간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네, 마저 나눠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아서 그만하겠습니다. 아, 그런데 여러분 너무 이렇게 또 행복해 하시니까 참 감사하고 좋습니다. 제가 우리 아내 되시는 성도님들을 이렇게 나누시는데 참 사랑받았던 기억이 많으신가 봐요. 아마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오늘은 또 다른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우리 배우자에게 이 5가지 중에 무엇이 가장 크게 사랑으로 와닿는지를 꼭 물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건 이제 스스로 정리하셨잖아요, 그렇죠? 집에 가서 숙제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꼭 하셔야 됩니다. 우리 남편 되신 우리 집사님들 집에 가서 꼭 물어봐 주실 거죠? 네, 우리 자녀님 꼭 물어봐 주셔서 추측하면 안 됩니다. 제가 틀렸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추측 말고 확실하게 물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확실하게, 그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더불어서요,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대화하고 있는데 나는 말한 것 같은데 상대방이 잘 알아듣지 못하거나 분명히 나눈 것 같은데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답변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관계든 무엇이 쌓이기 시작할까요? 오해가 쌓이기 시작하게 됩니다. 못 알아듣는구나. 내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을, 여기는 것을 전혀 쓸데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서로 마음에 오해가 차근차근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어느 순간 대화를 이어가려고 해도 어차피 통하지 않을 대화 그냥 하지나 말자, 어차피 나누기 시작하면 싸움밖에 안 되는데 그만두자라고 포기하게 되는 순간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 지금 우리의 현재 상황이 어떠든지 상관없이 다시 서로에게 질문하며 언제 사랑이라고 느끼는지 한번, 조금은 어색하고 부끄러울 수 있지만 차분히 물어주시고 듣고 기억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말했는데 또 까먹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혹시 이럴 것 같았으면 내 배우자는 무엇이 사랑이라고 더 느끼는구나 라고 조금 적어 놓으시든 또 좀 핸드폰에 하셔서 언제 이것이 또한 진짜 내 마음을 전달할 수 있고 나의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인가를 꼭 마음에 새겨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요, 이것을 왜 또한 구역에서 나누게 부탁드렸냐면, 여러분 지금 나누셨던 그 방식이 어쩌면 우리 사랑하는 구역원에게 있어서 사랑이라고 느낄 수 있는 방식 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각자 고마움을 느끼고 따뜻한 마음을 전달받는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어떤 관계든 서로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언어가 다르다면 그것을 인정해주고 포용하여 그가 알아듣는 언어로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어떻게 해요? 사랑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사랑의 방식이 그러해요. 주님이 그냥 주님으로 오시면 되는데 특히나 사람으로, 우리와 같은 작은 아기로 이 땅에서의 생명을 시작하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어서인 거예요. 우리에게 맞춰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서로의 사랑의 언어에 맞추어 발 맞추어 갈 때 그것이 진지하고 진짜 사랑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숙제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네, 꼭 하셔서 어려우시더라도 이 대화들을 나누시면 좋겠고, 또한 우리 어르신들, 또한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상황 속에서는 자녀들에게도 물어봐 주시면 아주 도움이 됩니다. 아직 자녀들에게는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요, 그 중에서라도 무엇이 가장 어머니, 아버지에게 받는 사랑으로 느끼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 부부 생활을 또한 이야기하면서요, 4번인데 제가 한번 볼게요. 가장 행복한 날라고 해놓고요, 과대한 기대가 커다란 실망으로 이어지다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분과 이어져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부부 결혼 생활을 이야기해놓고 결혼 준비 다 했어요 라고 말하면 뭐 이야기한다고요? 스드메, 잘하시네요. 기억하시네요. 스튜디오 사진 찍는 거, 드레스, 메이크업 예약 다 했으면
그냥 혼수 다 준비했으면 결혼 준비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랑의 언어를 정말 모르고 결혼 생활 시작하면 사랑한다 말하는데 사랑을 받은 적 없다고 이야기하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아껴줬는데 그것이 나를 향한 아낌이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요? 내 방식대로 내 언어로만 사랑했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요, 두 번째, 의사소통이 무척 중요하다고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느끼는데요, 이 부분 여러분 한번 제가 정말 존경하는 외국의 목사님이신데요, 목사님이 이 결혼에 대해서 정리한 부분이신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배우자의, 시작. 배우자의 그 언어를 점점 더 유창하게 중요하다. 설령 당신에게는 그 언어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더라도 말이다.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차분차분히 들어보세요. 배우자의 가장 값진 언어를 알아내 그 언어를 점점 더 유창하게 구사하는 게 중요하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서로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다른 언어로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서 설명드렸던 5가지 중에 한 가지 방식이 나의 사랑의 언어인데 그것으로 사랑을 말하는데 나는 이게 사랑이라고 믿어서 나는 사랑이 이것이라고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중인데 상대방은 전혀 그것이 사랑이라고 못 알아듣는 중이라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 상대가 느끼는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내가 알아야 그 언어로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배우자의 값진 언어를 알아내고 그것을 내가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 문장이 또 중요한데요,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요, 설령 나에게 있어서 그 언어가 나는 하나도 안 중요해, 선물 그게 뭐가 중요해, 근데 상대방이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스킨십 그게 있어도 나는 무슨 상관이야 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그것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라고 느낀다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상대방의 언어에 맞춰서 내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설령 당신에게는 그 언어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더라도 말이다. 이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내게는 중요하지 않은 언어라 할지라도 나의 배우자, 나의 가족이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것을 사랑의 언어로 삼아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을 때 그 사랑이 점점 더 깊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숙제 꼭 하셔야 돼요. 제가 영적 가운 가지고 오라 했더니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다 하셨네요. 여러분 이번 주에는 꼭 숙제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어려워도 같이 도전해 가면 좋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 3절로 5절의 부분인데요, 사실 이 부분을 여러분과 잠시 나눌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요, 좀 여러분과 조금 더 풀어 말씀드리고 설명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편은 아멘. 여러분 부부로 함께 살아가는 동안 빼놓을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부부 관계입니다. 침실 생활이에요. 사실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나눠 드린다는 것이 저도 사실 조금은 쑥스럽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냥 말씀대로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분방 곧 따로 침실을 쓰고 일상을 보내는 것 여러분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네, 우리
우리 아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코를 너무 골아요. 그러니 안 되겠어요. 라고 이제는 수면의 질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분방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가능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요, 정말 죄송하지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의 의견이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이 부분으로 다루고 있는 전공의와 더불어 의사 선생님들과 상담사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 잠자리를 따로 하기 시작할 때에 더 이상 때로는 자연스럽게 그 한자리에서 일어나야 했을 사소하고 작은 대화들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정말 오늘 저녁에 숨이 있나를 확인해야 하는, 생사를 확인해야만 살아있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는 시간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하게도요, 그 사소한 작은 대화가 우리의 삶에 사라지다 보면요, 우리는 그러면 정말 중요하고 큰 대화만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대화는 잘 없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성경이 가르치시는 대로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잠시 분방하는 것은 가능하나 서로 내 몸을 나의 것으로 주장하지 말고 나의 배우자, 아내는 남편에게 내 몸은, 내 모든 것은 당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남편 역시도 내 모든 것은 아내 당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야만 한다고 성경에 가르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 성도들까지만 조용하게 아멘 해주셨어요. 여러분, 저희가 이제 사역자들로서 이 부분을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이유는 저희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남성 사역자들로서요, 여러분 기사에 크게 나는 정말 복음에 큰 방해가 되는 여러 요소들 중에 정말 큰 방해물 중에 하나는요, 목회자들의 성적 타락입니다. 왜요? 어느 순간 실수할 수 있음을 자신들도 주의하고 또한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죠. 나는 그럴 리 없어. 나는 절대 그런 일 하지 않아.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자신만만하면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두려워해야 하는 거예요. 저의 이제 사역하던 이전 교회에서 이 부분들을 굉장히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또 반복적으로 저희 원로 목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래서요, 예를 들면 사역자들에게요, 제가 해마다 9박 10일, 좀 길면 10박 12일 단기 선교를 계속 나갔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가기 전에 뭐를 또 이야기하셔야 될까요? 아내와 꼭 잘 하고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긴 수련회 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요 가감 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전문가들에게 이야기하면 40대, 50대에게 우선은 상담 왔을 때에 이제 부부 관계 횟수를 묻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40대에는 이렇게 묻는데요, 주 몇 회 하십니까를 물어요. 50대에는 월 몇 회 하십니까 물어요. 저희 교육자들은 어쨌든 또 이제 40대 남짓 또 30대도 계셨고 했으니까 저희 원로 목사님께서요, 또 목사님도 배우신 대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횟수까지도 이렇게 해주셨어요. 너무 어떻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렇게요, 주 안에서 화목하라, 화요일과 목요일에. 그런데 몇 번일 것 같으세요? 2번 화목 같잖아요. 놀랍게도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주 안에서 주일이 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부끄럽거나 감춰져야 할 은밀한 이야기가 아니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부부의 성을, 부부의 신체적이고 하나됨을, 그 연합을 무척이나 중요하게 다루시며 정말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부부 간에만 누리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왜 이 말씀을 다시 드리냐면, 오래전에 우리가 지금도 믿는 바로,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 청년들이 결혼하기 전에 지켜야 하는 너무 중요한 가치의 어떤 결혼의 관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혼, 전, 순결. 맞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내 갑자기 임신한 게, 아기가 생긴 게 혼수예요, 아니에요?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아이가
뱃속에 태중에 생긴 것이 결혼을 안 했는데 그것이 혼수예요, 아니에요? 정말 큰일 났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혼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대로 생각하면 절대 그건 혼수가 아니에요. 사고예요. 그 사고를 어떻게 같이 수습할까를 고민해야지, 그래 잘 됐다, 그게 아이고 그래 혼수구나 하는 것이,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것이 괜찮다 할지는 몰라도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부부관계, 성경관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절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조금 더 설명드려 볼까요? 여러분, 제가 일부러 다 통계를 좀 조사하면서요 그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따라가 봤습니다. 여러분, 결혼 전에 아기가 생겨서 결혼하여 사는 커플과 결혼한 후에 혼전 순결을 지켜서 결혼하여 아기를 가지고 갓 살게 되는 이 과정 속에서 어떤 부부가 부부의 부부됨을 잘 지키고 살게 될까요? 놀랍게도요, 남편들이요, 결혼 전에 아기를 갖은 부부들 간에 굉장히 서로를 하찮게 여기는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마음에 우리 안에 잠재있는 죄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뭔가 우리가 잘 지켰어야 할 약속도 서로 지키지 않은, 서로가 무엇이 소중한지를 서로 의심하게 되는 참 안 좋은 마음의 어떤 죄성이 있다 보니 그것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가 누구도 눈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두 사람의 관계에서 드러나고 있더라고 한 논문에서 발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혼수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정말 이제 우리가 또한 고백해야 할 것은 혼전순결, 오케이. 그런데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혼후순결. 이제 이것을 이야기할 때가 된 겁니다. 결혼한 후에는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요, 뭐 이쯤이야 세상에 다 하는 이야기인데, 다 하는 것들인데 라고 생각하면서요, 결혼 후에도 그 기쁨과 즐거움을 나의 유일하게 주신 배우자가 아닌 다른 데서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된 여러분, 혼후순결을 지켜야 함이 마땅한 점 있습니다.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그것은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신 줄 알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기사와 신문과 뉴스와 많은 것들을 보십시오. 너무 공공연하게 어느 그냥 유흥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 같은, 그래서 어느 선을 넘는 혼후순결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 같은, 마치 오피스 와이프, 이것이 공공연하게 사회의 언어가 돼버리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고자 하는 결혼관, 부부관, 정말 그 복된 삶은요, 주님 주시는 유일한 배우자에게 기쁨을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기쁨을 나의 배우자에게 누리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저 그냥 그래 30대 40대 그래 뭐 감정적으로 여전히 불타오를 때 정도의 이야기가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 상담의 어떤 사례로 보았을 때도요, 놀랍게도 70대 어르신이 이 문제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어디서 이 기쁨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이제는 어떻게 할지 모르는 많은 또한 남성 성도들의 문제를 끌어안고 상담 오시는 분들을 보면서요, 이것이 절대 그냥 부끄럽거나 덮어놓을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정확하게 생각해야 하고 또한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의 핵심 단어가 있다면 제 첫 번째 강의에서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서로의 몸을 드려주는 것.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의 온 몸을 불태워 생명으로 내어주셨을 때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헌신. 그렇죠? 몸을 바쳐주는 것, 그것이 헌신이라고 한다면 부부에게 있어서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은 서로를 향한 헌신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연결되어 이 헌신을 기억하시면서 성적 연합은 이 부분을요 다시 한번 책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제가 같이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적 연합은 나는 영원토록 전부 오직 당신만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어야 한다. 그러면 성교가 상대에게서 쾌락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깊은 연합의 행위가 된다.
선교를 통해 당신의 마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희생적으로 사랑할 수 있게 빚어진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부분을 한 번도 공개적으로나 정식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모르는 일을 어떻게 알아서 해야 되는데 온갖 잘못된 정보와 또 잘못된 영상과 미디어와 또 다양한 것들 때문에 잘못 배우는 것이 일수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먼저 이 부부 관계에 있어서 누구의 즐거움을 위해 나를 내줘야 할까요? 누구의 행복이요? 동일한 원리입니다. 이 부부 관계에서도 누구의 행복이요? 나의 배우자의 행복, 나의 배우자의 기쁨을 위해서 이 부부의 관계가 쓰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잘못 이 수단을 배운 특히 남성들은요, 자신의 욕구를 푸는 순간과 그거를 마땅히 받아내라고 아내들에게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준비도 되지 않았고 과정도 없는데 그저 내 욕구가 막 충만해지면 그것을 마구잡이로 푸는 수단과 방식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절대 사랑일 수도 없고 온전한 연합이 될 수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남편 된 우리도 아내의 기쁨을 위해서 이 부부 관계에 참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연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아멘. 더불어서 우리 아내 되신 성도님들께서도 남편의 진짜 기쁨을 위해 부부 관계에 헌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속으로 아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가 결코 쉽지도 않고 또한 어디 가서 잘 말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왜요? 가정의 달에 또한 부부의 강의가 세미나가 아니면 이 말씀을 어찌 드리겠습니까? 그러니요, 여러분 정말 부부의 하나됨이 어디에 있는가? 성경에서는요,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겁니다. 서로의 정말 기쁨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만이 옳은 일이지, 그것이 정말 서로를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믿고 가르치며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우리는 이미 다 나이 먹을 만큼 먹었어 라고 그저 이제는 단정 짓지 마시고 또한 여전히 내 사랑하는 배우자 남편을 위하여 또한 아내들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되고 있는 거죠? 이런 어려움 중에 하나는요, 이런 부분 때문이에요. 이전에 그래도 어느 순간 어떤 부분에서는 또 미안한 얘기지만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나라가 아닌 또 다른 나라 문화에서는요, 부부가 결혼하고 나면 그 가정의 문화는 부부 중심의 문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래야 이것이 온전히 잘 지켜지고 이어질 수 있는데 많은 경우에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문화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생기고 태어나면 부부 중심의 문화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녀 중심의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 때문에 따로 잠을 자기 시작하고 아이를 재우는 것이 부부보다 더 앞서고 중요한 일로 여겨지고 그러다 보니 점점 같이 머물고 시간을 보내며 자는 것이 어색해지고 그러니 점점 더 뭔가 그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며 사는 것이 더 어려워져서 나타나는 여러 사회 문제들과 또한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어려움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이 일들과 생각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진짜 도전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한 가지를 나누고 이제 마치도록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부의 중심, 핵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언어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일체의 비결 함께 읽죠. 시작. 일체의 비결 무엇입니까? 여전히 헌신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결혼 생활에서도 부부 생활에서도 부부 관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모든 것들을 함께 통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이자 주제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정말 내 배우자를 위해서 나의 온 몸과 삶을 주기로, 나의 행복이 아니라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했는가?
서로가 그런 결단이 온전히 세워질 때 하나님 주시는 행복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나를 내어주는 헌신으로 진정한 사랑을 만날 수 있다고요. 진짜 사랑이 어딨어? 가족끼리는 그러는 것 아니야? 장모님 딸에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죠? 우리가 끝까지 이 부분들을 씨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이 부부의 관계가 다시 말씀대로 잘 정립되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5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행복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참 어렵고도 먼 길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을 우리도 배우고 삶으로 택하지 않으면 진짜 행복과 사랑은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 됩니다. 허나 어렵지만 때로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그 헌신이라는 십자가라는 언제나 나에게 맞춰주신 그분의 사랑의 방식을 내가 배우고자 그 사랑을 나의 배우자에게 실천하고자 할 때 우리는 상상하지 못했던 기쁨,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사랑,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 번만 같이 기도하면서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아는 어떤 경험대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나의 가정을 그렇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구역원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그 헌신의 깊이와 사랑을 함께 알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을 함께 배워가고 이뤄가는 우리 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같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구역원들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부부를 주님 주목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가 그것으로 참으로 능숙히 유창하게 그 사랑을 말할 수 있는 우리 서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름을 얻고 주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깨달아가며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만족과 기쁨과 아름다운 사랑을 결실할 수 있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에 나의 사랑은 한없이 작고 부족하고 또한 쓰러지나 하나님 그렇게 서로의 삶의 동등배필이 되어 그의 삶을 향하여 온전함을 그 사랑을 깊이 나누고자 할 때에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우리 부부의 모든 관계 속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기쁨이 하늘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주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이 내 삶에 앞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온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주의 사랑을 이룰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영원토록 전부 오직 당신의 것입니다. 서로에게 또한 고백하며 삶으로 보여주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주의 사랑과 은혜에 함께 머물러 우리가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요, 우리 서로의 가정을 위해서 또한 우리 구역원들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구역 리더의 마음을 중지켜 주시고 또한 우리 서로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이제 멈춰버렸고 이제는 포기하고 싶었고 이제는